가짜 공사의 자만심. 보름의 천냥이라면 지금까지 이 남자가 받아온 금료의 10배는 되는 액수였다. 좋다. 그런데 그대 뒤에 있는 남자는 누구인가? 이 녀석은 저희 제자입니다. 개념치 마십시오. 요행의 이야기는 잘 끝나 생각지도 않게 큰 돈을 받으며 왕을 모시게 된 비마세나는 희희낙낙한 얼굴이었다. 뭔가 일이 터져도 출라다누가하가 대신 깜짝같이 해결해 주었다. 일상적인 일도 그가 모두 처리해 주었다. 비마세나는 그저 위장하고만 있으면 그만이었다. 그런 어느 날의 일이었다. 숲속에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지나가던 사람을 잡아먹어버린 일이 벌어졌다. 그것도 한두 번이 그치지 않았다. 수많은 희생자가 나와서 아무도 숲에 갈 수가 없게 되었다. 왕은 비마세나를 불러서 호랑이를 물리치라고 명했다. 그대의 뛰어난 솜씨라면 호랑이를 잡는 일쯤이야 간단하지 않겠는가? 그대만 믿겠노라. 비마세나는 득이 만면하여 답했다. 전하, 저는 세계 제일의 궁술사입니다. 호랑이 한 마리쯤이야 단숨에 잡아드리겠습니다. 이 사내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언제나처럼 출라다누가에게 상담하였다. 이런 어려운 문제를 내게 해결하라고 하고 있어. 어떻게 하면 좋겠소? 출라다누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다. 먼저 마을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고 각자에게 할을 지니게 하시오. 호랑이가 표하면서 모습을 드러내면 즉시 가까운 덤불 속으로 피해서 납작하게 엎드려 기다리시오. 그래서 사람들은 달려드는 호랑이를 보고 일제히 할을 쏠 것이요. 많은 하살 가운데 호랑이를 맞출 하살 하나쯤이야 없겠소. 반드시 누군가의 하살에 맞아 호랑이는 쓰러질 것이며 그때 당신이 재빨리 덤불 속에서 나오는 것이요. 덩굴풀 한 조기를 들고 말이오. 덩굴풀을? 그렇소. 덩굴풀을 들고 죽은 호랑이 곁으로 가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오. 이런 세상에 대체 누가 이 호랑이를 죽이라고 했단 말이냐? 나는 이 호랑이를 생포해서 덩굴풀로 묶고 임금님께 끌고 가려 했다. 내가 덤불 속으로 들어가 덩굴풀을 찾고 있는 동안에 누군가 호랑이를 죽이고 말았으니 낭패로다. 누가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가 라고 말이오. 호호, 과연 당신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겁에 질려
제발 임금께는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당신이 침묵해 주시면 살해는 얼마든지 하리다 라고 말할 것이요. 그러면 당신은 죽은 호랑이를 가지고 임금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요. 임금께서는 호랑이를 잡은 사람은 당신이라고 믿고 그에 걸맞는 포상을 내릴 것이요. 비마세나는 가르쳐준 대로 해서 왕으로부터 엄청난 포상을 받았다. 그로부터 다시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들소가 난폭하게 날뛰고 다닌다는 사람들의 하소연을 전해 들은 임금은 비마세나에게 들소를 잡을 것을 명했다. 비마세나는 호랑이를 잡을 때와 마찬가지로 출라다누구하로부터 배운 방법으로 깜짝같이 일을 처리하고 또다시 왕으로부터 많은 포상금을 받았다. 그 후 사건은 끊임없이 터졌고 그때마다 비마세나는 출라다누구하의 도움으로 사건을 해결하였다. 비마세나에게 마침내 거만한 마음이 싹트게 되었다. 그는 스스로 쌓은 힘의 공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힘으로 해결한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들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자연히 출라다누구하를 멀리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사건을 해결해온 사람은 그대가 아니라 나다. 어느 것 하나 그대의 도움을 받은 것이 없다. 실제로 그대는 입으로만 이러쿵저러쿵 말했을 뿐이지 실제로 한 일은 없지 않은가. 그저 내 뒤를 졸졸 따라다녔을 뿐 아닌가. 출라다누구하는 그런 비마세나를 걱정스럽게 지켜볼 볼 뿐이었다. 세월이 흘러 이웃나라에서 군사를 몰고 쳐들어왔다. 나라를 얌전히 내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전쟁을 벌일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적군은 사자를 보내 통고해왔다. 싸우리라. 왕은 호랑이를 물리치고 게다가 들소도 거뜬히 잡은 비마세나를 염두에 두고 전쟁을 벌이기로 하였다. 그래서 나라의 모든 군인에게 전쟁에 임하도록 명을 내렸다. 물론 비마세나를 선두에 세워 전장에 내보낼 생각이었다. 비마세나는 왕에게서 전쟁의 선두에 설 것을 명령받았지만 출라다누구하에게는 한마디도 상의하지 않았다. 비마세나는 무장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탈 코끼리를 단단히 무장시키는 일도 잊지 않았다. 비마세나는 불안하였으나 결코 출라다누구하에게는 상담할 수가 없었다. 출라다누구하는 비마세나의 겁먹은 눈을 바라보고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을 예상하고 묵묵히 뒤를 따랐다. 비마세나는 코끼리 등에 올라 온 나라 백성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면서 성문을 나섰다. 성을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싸움터에 당도하였다.
선두에 서서 용맹스럽게 성을 나올 때까지는 좋았지만 이렇게 제일 앞에 서 있다가는 제일 먼저 화살을 맞아 죽을 사람은 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두려움이 비마사네아에게 일었다. 전신은 덜덜 떨리고 몇 번이나 코끼리 등에서 떨어질 뻔하였다. 코끼리 등은 그가 무의식 중에 눈 오줌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출라다누구하는 그런 비마세나의 모습을 뒤에서 말없이 바라보면서 깊은 탄식을 하였다.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현명한 사람은 오직 나밖에 없다며 호언장담하던 그대의 몸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코끼리 등의 소변을 누고 있도다. 비마세나여, 자만심을 버리고 겸허하게 세상을 바라보라. 그대의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다른 것을 부끄럽게 알아야 하리라. 출라다누구하는 비마세나의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이렇게 뒤에 있는데 어찌하여 그토록 두려워하는가?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뒷일은 내가 처리해 주리라. 비마세나는 출라다누구하의 말을 듣자마자 쏜살같이 전쟁터를 빠져나갔다. 출라다누구하는 선두에 서서 적의 진영을 뚫고 간단하게 적의 왕까지 사로잡아서 성으로 돌아왔다. 왕은 비마세나에 대해 듣고 출라다누구하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그대는 외모에 그다지 연연하였는가? 설령 외모가 볼품이 없다 하더라도 힘과 지혜를 갖추고 있다면 그가 바로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던가. 왕은 출라다누구하에게 지위와 명예와 재산을 주고 그의 노고를 취하하였다. 출라다누구하는 비마세나에게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을 보내고 그 후 보시와 많은 선행을 쌓았다고 한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전생의 일을 들려주시고 나서 이어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때의 비마세나는 지금 이렇게 허풍을 떨고 다니는 저 비구요. 출라다누구하는 지금의 나였느니라.